오늘은 신의 성품 8번째 시간이면서 성령의 6번째 열매인 양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양선이라 함은 헬라어로 아가도 쉬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착하고 선한, 또 의로운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는 그냥 거의 다 동일한 버전들이 다르지만 영어 번역에서는 통일돼서 한 단어로만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goodness, 선함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자비라고 하는 의미하고 이 양선이라고 하는 의미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비슷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다르다고 한다면 자비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 자비고 양선인데, 자비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또 잘못한 사람, 또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친절과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자비라고 한다면, 양선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어려운 사람, 또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베푸는 선한 행위라,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시작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선함의 모습이 자비로도 또 양손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요즘 사회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극적 개념 소비. 연극적 개념 소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신문을 자주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시는 분들은 이런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 요즘에 사용되는 표현인데, 말 그대로 선한 행위,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만 남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선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나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극적인 선함이고 연극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거나 사회에 공헌하거나 아니면 기부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이만큼 개념 있는 사람이야, 나 이만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한테 자기를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게 연극적인 요소와 같이 보여주고 싶은 선함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명품으로 자신을 도배하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명품을 입어서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발달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욕구에서 시작되는 착한 행동, 착한 행실,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 페이스북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쩌다가 한번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면서 역시 땀 흘린 후에 이런 것을 먹는 건 참 맛있어 그러면서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욕구들이 곳곳에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인 양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연극적인 개념 소비, 연극적인 개념 선행에 포함된 선한 행위를 하는 그 중심에는 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나, 사람들 앞에 나는 굉장히 개념이 있고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양선에는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행위의 시작과 끝은 우리 주 대신 예수로 인해서 시작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완성해 가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는 겁니다. 성경의 곳곳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God is good. 그 다음에 따라온 영어 뭐죠? All the time. 정말요? 정말 여러분들의 all the time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어요?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선하지 않으신 분 같을 때는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선, 내 인생이 이루어져야 될 그 선, 그것에 대해서 그때는 하나님의 거절이 나에게는 악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지 않은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어떤 부유한 젊은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지금 굉장히 유명해지고 사람들한테 관심이 집중될 그때에 부유한 젊은 관리가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지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복음의 핵심적인 질문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갔다는 그 젊은이의 모습을 볼 때 참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이 사건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 모두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는 기억에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겨져 있는 사건이에요. 그 젊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영생을 구하는 젊은 청년, 그것도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관리였던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무릎까지 꿇으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데 예수님의 태도는 차갑고 냉정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사람들 앞에서 너무 면박을 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무릎을 꿇어서 질문하는 이 청년에게 왜 이토록 차갑게 냉정하게 대하셨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화를 이어가시지요. 너 계명을 잘 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는데 마치 끼어들듯이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거는 저 어릴 때부터 다 지킨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본론으로 직접 들어가세요. 근데 네가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가서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설명하면, 잘못 설교하면 여러분 가진 거 다 팔고 예수님께 들어가고 헌금해야 됩니다, 이 설교가 아니고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가르치신 것은 이겁니다. 네가 말하는 선, 그것은 네가 만든 기준이지. 네가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네 마음에 무엇인가 흡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선하다고, 선한 선임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이 네가 만든 선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만든 기준을, 선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왔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선하고 의롭다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너 자신의 만든 그 기준, 선,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핵심을 찌릅니다. 그래, 그렇게 네가 살아오면서 내 삶에 많은 것들을 지켜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스스로 선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네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 삶에 그렇게 주변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며 살아왔니? 선은 네가 만든 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착하게 살아온 분들이 교회의 문화에는 쉽게 들어옵니다. 기독교의 문화에는 쉽게 접근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한 윤리적인 기준과 기독교가 말하는 윤리의 기준이 어느 정도 같기 때문에 자신이 그 기독교의 문화 속에 금방 들어옵니다. 착하게 살아온 분들이. 근데 그 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는 걸림이 돼요. 자신의 인생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기에 걸림이 돼요. 자신이 만든 선이, 그 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거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정죄하며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 중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지키고 잘 살아오신 분들이 기독교 문화에는 쉽게 들어오는데요, 복음 앞에서는 정직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의 복음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는 내가 착하게 살아온 것이 걸림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만든 선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었던 책 중에서 류시화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하나 붙들고 하루 종일 책을 읽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한 예화가 있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한 여인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죽자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져서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하나둘씩 팔아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집안 대대로 물려오는 사파이어 보석이 박힌 금목걸이를 팔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딸한테 이것을 맡기면서 그 도시의 가장 뛰어난 보석상에게, 그 가치를 인정해 줄 만한 보석상에게 이것을 가지고 가서
팔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 딸은 그 보석을 가지고 그 보석상에 찾아가서 감정을 받은 후에 보석상의 그 주인이 그 딸에게 왜 이것을 팔려고 하냐고, 지금 이것을 왜 팔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딸이 자신의 가장의 어려운 상황들을 쭉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었던 보석상은 지금 금값이 내려갔으니까 팔지 않는 것이 좋겠다. 나중에 팔면 더 이익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좀 주면서 당분간 이것을 가지고 좀 생활을 좀 해보고, 한 가지 제안을 하면, 괜찮다고 한다면 내일서부터 우리 가게에 나와서 함께 좀 내 일을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감사한 마음으로 또 자기를 그렇게 또 일거리를 준 것에 마음에 감사해서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그 보석상 주인과 함께 감정하는 일을 옆에서 보면서 도우면서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이제는 그 딸도 보석상 주인만큼 보석을 잘 감정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보석상이 그 딸에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 사파이어 금목걸이를 가져오라고. 지금이 그 금을 팔 적기인 것 같다고. 그러자 그 딸이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그 보석을 달라고 해서 그 보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는 감정할 수 있는 실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것을 보고 감정하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것은요, 그 금목걸이의 금이 순금이 아니고 도금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박혀있는 사파이어 보석도 균열이 곳곳에 가 있는 고급이 아니라 저등급의 보석이었습니다. 차마 이것을 가지고 보석상 주인에게 가져갈 수 없어서 그냥 빈손으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보석상 주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 목걸이의 품질을, 가치를 알았을 텐데 왜 그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보석상이 이렇게 대답해요. 만약 내가 그때 말했다고 한다면 내 말을 믿었겠니? 아마도 내가 너의 절박한 상을 이용해서 값을 덜 쳐주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니? 내가 그때 진실을 말해준다고 해도 과연 얻을 게 뭐가 있었겠냐? 아마 그때 진실을 말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훌륭한 보석을 감정할 수 있는 보석상도 되지 못했을 거고 너의 신뢰를 얻지도 못했을 거라고. 이 이야기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선하심이 이와 같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당시에 내가 원하는 선은 그 보석을 비싼 가격으로 보석을 팔 수 있는 것, 그 상황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선입니다. 선한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이에요. 때로는 거절과 실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기쁜 일이 생기고 하는 것들, 그때만 하나님 선하십니다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생겼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냐면 아까 본문 중에도 이렇게 말하죠.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도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다윗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충성한 것밖에 없고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가 따랐던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때에 시편에서 자신 같은 인생의 어려움들과 공감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아둘람굴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가장 비참한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예치는 것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비극이에요. 비록 쫓김을 당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공간 시간을 지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고통 속에,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누리는 복된 시간입니다. 내 인생에 좋은 것만 있어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소화할 수 없는 인생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맛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내 삶에 담을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사실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을 담아내느냐가 선한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하느니라. 내가 어떤 나무인지가 중요하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그 나무에서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쳐서 막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그 나무의 영향력 속에 있을 때에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열매가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는 동일한 비유가 이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은요, 내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대요. 하나는 선한 것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 살고자 원하는 것이 있지만 늘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죄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뭐예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내 안에 그 열매를 맺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기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듯이 우리 안에 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을 행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삶을 채울 때에 그 삶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동일한 말씀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고 그 다음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동일한 메시지예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가 그 뜻이 온전한 것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인지 분별해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요, 사실 몰라서 못하고요,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악한 일일 때가 많고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선을 행할 때에 낙심과 포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은요,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낙심이 되면요, 그 일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시작한 일인데 어떤 계기로 되어서 우리 마음이 실망하고 낙심이 되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쫓아오는 일은요, 포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간 세대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악하고 험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말세의 증거가 곳곳에 나타나는 세대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막 달리고 싶은데 제한 속도의 번호판이 부담이 되기도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선한 일로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해요. 세상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주기는 기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소망을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한 줄기 희망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데 누군가 그렇게 살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소망과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누군가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돼요. 그럼 마음속에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들죠. 하지만 자신이 그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요? 어렵고 힘드니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절제해야 되니까. 자기 욕구를 제한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한 마음을 먹고 시작했던 일도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낙심이 되고 포기하기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전하는 비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하나는 열처녀 비유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건 한 세트예요. 한 세트인데 한 주제로 묶여졌습니다. 한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메시지가 이 세 비유 속에 담겨 있는 공통점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예고 없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달란트 비유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해야 되는 날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느 순간 양과 염소로 가누게 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기대하고 원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 그것을 기대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칭찬한 메시지 안에 정확하게 동일하게 두 사람에게 칭찬했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하나예요. 착하고 충성됨입니다. 그게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선하게, 착하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그 지극히 작은 일을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하니까 양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또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이거예요.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며 산 것이 선한 일이에요. 아무런 대가 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온 그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 일에 충성된 일꾼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이 단어가 지극히 작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일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나조차도 섬기고 나서 잊어버릴 정도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너무 소중한 일이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겹고 어렵습니다. 내가 이름이 좀 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재미도 있어요. 근데 지극히 작아서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선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이것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는 너무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착하게 감당한 그 일꾼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분명 그 선한 일을 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는 잠시 쉴 때이지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폴란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이 쉼표를 찍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하나님의 쉼표를 찍은, 우리 인생의 쉼표를 찍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마라. 그때는 잠시 하나님 품에 쉼을 가져야 될 때죠. 포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면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이르면 그 풍성한 선한 열매를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선한 일에 순종하고 지극히 작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 있게 여기시고 맡기신 그 일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